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네피림 사건. 이것을 가지고 한 주간의 응답의 방향을 메시지로 붙잡고 정리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무엇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담겨 있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수만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모든 문제는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죄와 사탄과 지옥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본질이죠. 그리고 모든 문제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해결의 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시죠.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모든 문제 해결은 창세기 3장 15절이다 라는 것이 맞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 받은 복음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이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 인생의 것들,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들이 세팅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망대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성령의 능력의 충만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이 안에서 세팅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세계 살릴 수 있는 여정이 세팅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의 이정표가 세팅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이 복음을 붙잡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 붙잡고 묵상하고 있으면 영적인 힘을 얻어서 인생 승리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를 붙잡고 이 프라이어리티를 붙잡고 플랫폼을 세팅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플랫폼을 먼저 세팅해라. 그리고 재앙을 막도록 24 깨어 있어서 기도로 불을 밝히는 파수망들을 우리 속에 세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안테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는 복음을 받았거든요. 이 복음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내 인생 승리할 거기 때문에 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스템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것이 우선순위 되면, 이 힘 얻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네피림에게 빼앗기는 것입니다. 네피림에게 지는 것입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역시 위에서 내려주는 그 힘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거든요. 그 힘을 실제로 얻고 있거든요. 어디 위에서 내려오는 힘입니까? 악신에게서 내려오는 힘. 우리는 그것을 얼마든지 능가할 수 있는, 간단하게 승리할 수 있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힘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근데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우선순위를 안 갖추고 내내 내 힘으로 살려고 아등바등 한단 말이죠. 우선순위 바꾸고 내 피림 사건, 내 피림 시대, 영적 문제 이기는 응답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피림이 뭡니까? 내 피림이 무엇인가? 이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창세기 6장 4절 땅에 내 피림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요 정체가 뭡니까? 자,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잘 아는 사건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대적하고 반역해서 대들었다가 쫓겨났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이끄는 하늘 군대에 싸웠다가 져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땅에 출현해서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죠. 고린도서 4장 4절 세상 신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세상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지금도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요 존재는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사탄의 권세를 완전 끝내셨지만, 박살 내셨지만, 그러나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니까요. 활동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서 활동합니다. 마귀와 그의 사자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예수님이 직접 밝히셨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는 지금도 악한 짓을 하면서 계속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하고 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도록 자꾸 공격하고 있다고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알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귀신을 섬기면서 그 귀신의 능력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역사마다 귀신 섬겨서 능력 얻는 사람 늘 있었고, 이렇게 해서 시대 장악하고 악한 짓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명상운동으로, 지금도 접신운동으로, 지금도 우상숭배와 우상신전운동으로 능력을 얻어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피림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가 이 사탄입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를 섬기고 그 마귀의 부하들인 귀신 섬기는 것이 지구상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능력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육신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여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다. 결혼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전부 생각이 육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육신 중심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완전히 영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육신 중심으로 사는 인생 되어버렸어요. 이러니까 네피림에 종속되는 거예요. 왜? 육신적인 능력을 보여주니까.
사람들은 이쪽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영적으로 혼란을 주고 영적으로 실패되도록 만들고 영적으로 타락을 주는데 육신적으로는 일단 쾌락을 주고 육신적으로는 즐거움을 주고 육신적으로는 힘을 주니까 그게 네피림 전략이거든요. 지금도 그렇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완전히 죄악에 빠져버렸습니다.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한탄하실 정도로 죄악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우리가 재밌는 주제가 나옵니다. 하나님도 후회를 하시는가? 옛날 성경에는 후회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그래서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한탄을 하시는가? 하나님도 한탄하시는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후회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몰랐을까요, 여러분? 아,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진짜 실망했다. 아, 너무 속상하네. 아,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그런 후회를 할까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스스로의 지성과 스스로의 판단을 가지고 무언가를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뭔가 행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유의지죠. 왜 그렇습니까? 본능을 따라가는 존재,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명령된 대로 입력된 대로 그대로 시킨 대로만 하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고 기계와 다른 인간은 영적 존재라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것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이걸 거절하고 안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유의지거든요. 영적인 존재라서 그래요. 그러나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리고 움직이시거든요. 시간을 다스리시고 공간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그 주권 속에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전지. 그리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 인간의 자유의지도 그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한 것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몰랐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대한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인간은 이해를 못합니다. 무한대를 알 수 있다? 무한대를 셀 수 있다?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은 그 무한대를 만드신 무한하신 하나님, 한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이 한이 없으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모든 것 초월하시는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저렇게 되어가는 거 보니까 너무 후회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로 새로 번역된 대로 한탄하셨다. 아, 안 그랬어야 되는데 근심하셨다라고 또 써있죠. 걱정이 되네. 그런 말입니까? 이거는 현장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물을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실패한 직후에 바로 살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으로 가고 그 복음을 택하지 않고 복음을 막는 쪽으로 복음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가는 현장을 본다? 그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심을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선택해서 간다. 자기는 고집 부리면서 안 죽을 거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데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그 길을 가다가 결국 죽는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왜?
그 옛날에 고대 가요 있잖아요. 한국에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공무도하가 있지 않습니까? 건너지 말라고 했는데 건너다가 괜찮다 하면서 꼬집 부려서 건너다가 결국 물에 빠져서 죽었다. 너무 그게 슬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지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요. 저기로 가면 죽는데, 저기로 가면 멸망하는데, 나하고 같이 있으면 사는데 왜 마귀의 말을 듣고 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다가 마귀 잡는 되고 멸망당하는가.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그 하나님의 눈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한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의 그 감정과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모세가 기록을 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단어로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한탄, 하나님의 근심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The Lord was grieved. His heart was filled with pain. 하나님이 너무 슬퍼하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아픔으로 가득 찼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그 아시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된 결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재앙은 필연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난 이후 죄에 빠지고 육신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네피림에 종속됐다. 재앙이 필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재앙을 막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6장 7절 나의 영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쳤어요. 그리고 홍수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것들 다 멸할 것이다. 재앙은 인간에게 당연히 와야 됩니다. 마귀 자녀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쪽, 하나님 반역하는 쪽에 섰으니까 재앙은 당연히 와야 됩니다. 근데 그 재앙을 막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그 복음을 싫어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랩런트들은 좀비 영화 같은 거 뭐 내용은 대충 알 겁니다. 뭐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간에. 그럼 좀비가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쓰러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쓰러뜨려야 된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이 좀비 물렸으니까 말 안 듣고 좀비 있는데 위험하다 가지 마라 했는데 갔다가 좀비한테 물렸어. 그러면은 거의 자기도 좀비 돼가지고 결국 망하는 대로 가는 거야. 없어진다니까요. 말 안 듣고 그쪽으로 갔는데 좀비한테 살 길을 딱 준다면 이 백신을 맞으면 산다. 이 백신을 맞아라. 이랬는데 시끄럽다 나는 필요 없어 하고 막 때리면서 우와 나는 피 먹을 거야. 오늘 뭐 나는 사람 잡아 먹을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밖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뭘 한다 만다 이전에 그 자체로 죽었다니까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좀비가 있다 없다 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광경을 보실 때 얼마나 탄식하셨겠냐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번 주간에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방주를 만들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느냐? 살 길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살 길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난 직후부터 살 길을 주셨죠.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 문제가 들어오도록 만들었던 모든 유혹 원인을 제공했던 배경 사탄의 권세 박살낼 것이다. 구원의 길 처음부터 주셨어요. 그리고 알려주셨어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를 덮는구나. 나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버리는구나. 그래서 이걸 또 설명합니다. 창세기 4장 4절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같은 말 나오죠. 피제사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일컬음을 받았으니 그 예물이 그에 대하여 증거함이니라. 인간에게 하나님 살 길을 주셨는데 그 살 길이 뭐예요? 피제사란 말이에요. 피제사, 복음 붙잡으면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의지하면 삽니다. 그 그리스도 믿으면 삽니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가지고 복음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절대 스스로를 구원 못하고요.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도 우리의 능력과 지능 가지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복음을 붙잡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당대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다. 의인이라는 말은 처음부터 죄 안 짓고 훌륭하고 착하고 올바르다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없다 하심을 입은 자, 용서받은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그 사람은 무엇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모든 죄에서 해방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신분과 권세,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범사에 동행했다.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재앙 피할 길을 주신 것입니다. 살 길이 나오도록 하신 것입니다. 재앙 막을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방주라는 말이에요. 방주를 왜 지으라고 합니까?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자신이에요. 복음 받으면 내가 사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가족을 위하여, 그리고 모든 생명을 보존하도록 이것을 위해서 방주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알려주시죠. 누구든지 이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는 겁니다.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런 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죄인이든 의인이든 훌륭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이든 돈 없는 사람이든 공부 많이 한 사람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재산 많고 아무리 얼굴 잘생겼어도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면 삽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으로, 누구든지 방주 안에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산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산다. 멸망의 홍수가 다가올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이 방주 안으로 들어와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현장에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구나. 이 그리스도 몰라서 지금도 내 피림 따라가고 능력 준다고 하니까 귀신 섬기고 이러니 망할 수밖에 없는 저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오늘 방주운동하는 응답을 내가 받게 하옵소서. 한 주간 기도하다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피림 이길 수 있는 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운동이냐? 방주 운동이고 이 시대 망대 세우는 운동입니다. 내 피림 이길 수 있는, 내 피림 이길 수 있을 만큼 망대를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흑암 세력이 이길 수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 이것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거든요. 확인하고 확신해야 되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망대 본질이 뭡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는 능력이고 보좌의 능력이고 세계복음화 하는 능력인데 복음의 흐름 속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내게 이미 와 있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은 그 축복, 이것이 영원한 기업이요 우리에게 이미 세워져 있는, 예수님 영접한 순간 우리에게 이미 세워져 있는 눈에 안 보이는 망대란 말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 되심을 누리시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계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능력 되심을 누리면 우리는 무조건 승리하는 것입니다.
와 있습니다. 이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신 가져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실제 작품을 만드는 거죠. 실제 작품을 만들 수 있는 기도의 실제 망대를 세워라. 무슨 말입니까? 오늘 나에게 이미 복음이 와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건 뭐냐면 요 내 피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는 거예요.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내 피림 세력과 내 피림 운동하는 단체를 능가할 수 있을 만큼 위에서 내려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것을 세우도록 서밋 타임 가져라. 영적인 시간 누리는 겁니다. 서밋에 그릇 준비해라. 서밋에 자세 갖춰라.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실제 작품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미래에 살리는 영원한 서밋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응답이 랩넌트의 미래에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될 것과 서밋의 일을 하게 될 것과 서밋의 능력 가지게 될 것을 미리 기도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청소년 수련회 때 주셨던 1강, 2강, 3강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망대 운동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도록 기도한다 하는 여러분을 반드시 이쪽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도록, 복음 누린 영적인 힘을 얻도록. 그래서 이 시대에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자. 그 응답이 여러분에게 충만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마칩니다. 네피림 이길 만큼 묵상과 영성 운동으로 시대를 치유할 만큼 망대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누림을 통해서 영적인 큰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겨울에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작품으로 만드는 가운데 내 피림 시대에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방주 운동, 망대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귀한 모든 전도자 랩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재앙과 저주의 시대에 모든 멸망이 홍수처럼 닥쳐올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안전함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을 만큼 우리에게 평안과 확신 이미 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붙잡고 누리게 하시며 이 복음 누리는 영적인 힘을 기도 속에서 얻게 하옵시고 내 피림 이길 만큼 힘 얻어서 실제 작품과 영원한 미래 작품 준비하는 응답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랩넌트와 전도자들에게 힘을 주사 전도 운동이, 방주 운동이, 망대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